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이것이 복음이 됩니다. 용한 의사가 있어도 자신이 병들지 않았다고, 건강하다고 고집을 부릴 때는 의사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알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심각한 절망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입고 원하는 일 좀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자신은 그저 행복하기만 한 존재로 착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남들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리고 있거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기인이 되어 있을 때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전혀 비참하지 않은 존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라고 하는 자체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어요. 출세를 이야기하지만 돈을 많이 가진 오늘날 총수들을 보아도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까 말이지요. 권력자들은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대통령 직무를 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우리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고민거리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출세는 했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직에서도 여전히 많은 고민거리, 힘든 내용들은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생로병사 그런 말들 하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은 늙고 언젠가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실 이것이 당면한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짐짓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 문제 골몰이 생각하면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절망과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때때로 보면 종교적인 천재라든지 대단한 인류의 스승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들입니다. 석가모니가 원래는 그분은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입니다. 먹는 것에 아쉬움이 없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의 눈에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힘겹게 살다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중에 왕이 된다고 한들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궁궐을 뛰쳐나와서 구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은 해 봅니다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해 주지만은 궁극적으로 해결점을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몽롱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면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어야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석가모니처럼 똑같이 깨달아야 해탈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누가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인격자가 되면, 예수님처럼 되면 구원된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힘입는 사람들,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죄의 노예 상태인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풍속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옵소서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성경은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20절에서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일반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맹세로 된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육신의 그 법을 따라서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때 그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용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인데,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메시아를 향한 맹세인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맹세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제사장들과 확연하게 구별되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의미를 거기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시면서 세운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더 좋은 언약은 이보다 못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 즉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이것은 옛 언약인데 이 옛 언약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법을 어기는 이에 대하여 법에 대한 징계, 법에 대한 그 죄를 징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그 법에 의해서 받게 되는 대가는 그 삭슨, 지불해야 할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다 의존되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고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 혈육으로 태어나 있는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옛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더 좋은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해주는 것과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더 좋은 언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보다 더 좋은 이 언약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좋은 언약이 있지만 이 좋은 언약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살 길이 있는데도 살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칠 치료약이 있는데도 고집부려서 그 치료약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 병을 고칠 수 있는데도 못 고친다면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는 인간을 향한 해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오로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만 오로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하나님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비웃으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라도 손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부합니다. 옛 언약을 거부합니다. 새 언약을 거부합니다. 그리하여 옛 언약이 적용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좋은 언약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더 좋은 언약에 무엇이 되시는가?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민법 같은 데서 재산상의 문제로 누군가가 은행에 이렇게 융자를 낼 때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을 하게 되면 그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 보증입니다.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 보증인의 지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형법상에서도 그 형법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냉담하게 몸을 사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처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 아버지는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보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이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이 보증이 되어 주시고 당신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23절, 24절에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일반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잿더미가 될 때까지 등장했던 대제사장 숫자가 83명이라고 그럽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요.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 그들은 죽기 때문입니다. 몇 년도부터 제사장이 되어서 몇 년도까지 제사장직을 하다가 그는 죽습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보증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제사장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은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증은 능력 있는 이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뒷감당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영원하심으로 하루살이 같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잇대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보증, 그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5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새겨서 들어보겠습니다. 25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 이분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 직무를 잠깐 하다가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대제사장, 살아서 현재 나에게 관여할 수 있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류의 스승들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죽어서 화장되고 그에게 많은 사리가 나왔지만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공자님도 죽었습니다. 마호멧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의 염원 속에서 저렇게 좋은 분은 결코 죽어서는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 이런 의미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 그대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은 영혼 불멸 사상의 한 연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난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인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영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만져보라, 나는 영혼이 아니다, 나는 정말 살아났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가 있고 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하여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500여 명이 한 자리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살아있는 그 몸으로 승천하시는 것을 지켜보신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루터에 있는 일화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반대와 어려움들에 직면해서 지금 자신은 분명히 바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지만 이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끊임없이 피만 부르는 것 때문에 그가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없는 그런 낙심의 그런 수렁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루터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소?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실망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크게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그분을 의지하자,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자,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자. 그래서 용기 백배하여 종교개혁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내 죄만 씻어주는 구원이 아닙니다. 언젠가 천국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비참의 문제에서도 구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참으로 갈증나서 주님을 찾았던 이에게 생수를 주신 것처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네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살아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이분은 26절에 그분에 대해서 더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가 거룩하십니다. 악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동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지만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지위를 갖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일반 다른 대제사장들과 다른 제사장들과 구별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 대제사장 아무리 화려하게 입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항상 먼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는 연약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영원한 대제사장, 이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로 계속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27절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번에, 단 한 번입니다. 여러 번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저 제사장들하고 달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효력이 한 3년쯤 돼서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년 주기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다시 또 죽으셔야 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의 한 번의 죽음은 그것은 영원과 잇대어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사 드린 방식이 무엇입니까? 전날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양을 잡았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단번에 드렸습니다.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 하나님의 자기 희생,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화목제물 되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간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소개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자료집을 통해서 좀 접하게 된 것입니다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소년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그래요. 성탄 날이 다가오는 그 성탄 시즌인데 이 소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희귀병이랍니다. 뇌와 간에 구리가 쌓이는 윌슨씨 병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오직 하나, 간을 이식받는 것인데 아버지 간을 이식하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부도가 나고 망해버렸는데, 그래서 낙심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날마다 술에 쩔어들어 살고, 그러다가 보니까 몸은 너무 체중은 비대해지고 간은 이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도저히 이식 불가라고 하는 판정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겹도록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애를 썼던지 한 달여 정도 지난 다음에 몸무게가 10kg나 빠지고, 그리고는 그의 간은 그 좋아하던 술, 담배 일절 끊고 몸에 좋다는 것만 먹고 운동에 운동을 하면서 아들 살려보겠다는 일심으로 노력했는데 건강한 간이 되어서,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훈훈한 미담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그분이 죄인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그분과 접붙여져서 참으로 그분과 잇대어져서 그분의 영혼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재산 목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어떤 분은 돈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라고 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보물 목록이 아마 있을 텐데,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있는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슈퍼마켓에 가서 콜라 하나도 사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예수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우리를 모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인 같지만 자유인이 아닙니다. 내가 썩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썩내는 자신의 성품의 노예입니다. 자신의 약점의 노예입니다. 습관적인 죄의 노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풍속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가 판단해서 행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풍속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날 누군가가 옛날처럼 상투를 하고 그리고 갓을 쓰고 옛날에 그런 옷차림으로 산다면 아마 좀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꽤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여성들을 보면 아주 예쁘게 자신의 미모를, 온 모든 미모를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때로는 대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옷을 입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0년 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너무너무 대담할 정도로 그렇게 입고 사는 아가씨가 혹 5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해서 간다면 별 수 없이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 입을 겁니다. 풍속에 대해서 자유롭다고요? 아닙니다. 시대 정신에서 자유롭다고요?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다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설득되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분별력은 희미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조차도 이 세상의 풍속이 그러하면 그 풍속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의 노예가 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풍속의 노예가 되고 내 잘못된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영원히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영광이 지금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 다시는 욕되지 아니하는 몸, 다시는 약하지 아니하는 몸, 그런 신령한 놀라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영생.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보물을 얻고 돈을 얻는 데는 예수 믿는 믿음이 전혀 쓸데없어 보일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도 이 땅에서 필요한 빵과 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부합니다. 이 시대가 성경 말씀과 다른 그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어떤 정치가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누군가가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을 따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견고한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이여, 죄가 없으신 분이여, 거룩하신 분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죄인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의 거룩함을 함께 소유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나이까.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못난 종과 이 자리에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누가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사오니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해서 마치 진주를 모르는 돼지같이 빨듯이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을 간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 온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하거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오나 마치 전부를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흠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일터에서도 수고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수고한 열매를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뻐하며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